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레사라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멀리 계시고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눈짓으로 또 우리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불러주셨습니다. 예, 아멘. 내일부터 굉장히 또 강추위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옷을 더 잘 여미시고요. 우리 고성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람이 굉장히 좀 많이 부는 곳이기도 해서 추위에 여러분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요 세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그 뭐냐면 첫 번째는 관계는 있는데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관계는 둘 다 필요는 한데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필요에 있을 때는 영향력을 주고 필요가 없을 때는 끊어지는 관계가 있어요. 또한 관계는요 깊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런 관계 속에서 영향력이 없거나 뭐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만남은 여러분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관계.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필요하면 전화도 해야 되고 때로는 소속된 단체에서 또 주고받는 서로의 필요가 있을 때는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다가 또 그 필요가 없어지면 또 그 관계가 또 멀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 혈연 관계일 겁니다. 이거는 내가 뭐 이름을 바꾸고 내가 뭐 지역을 떠나도 어떻게든 간에 이 혈연적인 관계는요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어떤 서로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준 만남, 평생 갈 수 있는 친구, 또 교회 안의 성도들 이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죠. 이 관계와 영향력은 얼마만큼 친밀한가. 저도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대화를 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대학 교수인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친구가 저하고 나이가 이제 똑같은데 놀이터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외로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로우면 한번 오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불쑥 찾아가도 밥은 한 끼 줄 수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린 친구니까.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에는 서로에 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냥 이름을 아는 거하고요,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신학교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생활들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함께 살았던 그 마음과 또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습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보게 돼요. 오늘 누가가 이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굉장히 집중해서 풀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안드레가 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한테 가자,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이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름받은 이야기를 쓰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생각했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요, 이 장면이 얼마나 기억이 났는지,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 구절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러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성경 말씀이 참 재밌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날 밤에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심을 이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그날 밤에 물고기 잡아.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 밤을 새우고 아침에 오는데 저기 멀리서 어느 한 선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21장 6절과 7절에 보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이 장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저 멀리서 계신 예수님이신지 모르는데 어떤 분이 와서 너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자신에 대해서 너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 듣고 갔을 때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가득한 물고기를 잡았던 그 사실이 기억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배 오른편에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던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이러면서 내려가서 주님을 맞이했던 베드로.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의 모습이지만, 오늘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두 사람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잘 보세요. 자,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군중들이 막 몰려오고 있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할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어요. 자, 2절을 볼까요?
그리고 자, 지금 예수님은 군중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려고 호숫가에 딱 서 계신 장면.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어디에 있냐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이제 다음 그물을 내리려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의 모습 발견합니다. 자, 1절 2절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요 지금, 그죠? 지금 1절 2절에 보면 호숫가에 서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는 그물 씻고 있어요. 여러분 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군중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제일 앞에 계시고 예수님 설교하시려고 딱 서 계시고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모여오는 이걸 지금 베드로가 봤을 거예요. 확실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지금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소문은 들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을 거예요. 막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수많은 일들, 기적들이 일어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 나는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 아무것도 없는, 결핍되어 있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 자, 지금 이 예수님과 베드로는 평행선상에 있어요. 딱 평행선상에 있어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알기는 알 수 있겠지만, 아니면 그냥 볼 수는 있겠지만, 소문으로 들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는 지금 만난 것도 아니고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과 베드로가 필요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이 두 사람이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가 시몬의 배라. 자,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을 가르치시려고 배 위에 올라가셨어요.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섬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나라 섬은요 섬 주위가 주로 바위나 절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곳은 우리나라처럼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 게레사렛 호수라 그랬잖아요. 호수는 물이 이렇게 가둬져 있는 곳이죠. 우리 송지호처럼. 여러분 이렇게 가둬져 있는 그 곳에 호숫가에 섰는데 그 앞에는 언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덕 바로 앞에서 지금 우리 권사님이 앉아 계신 여기서 저를 쳐다보는 거는 고개를 이렇게 쳐다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기 뒤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 저를 쳐다볼 때는 눈높이하고 조금만 눈높이하면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서 약간 떼어서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도 없고 막 군중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 곁에 어떻게든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걸 조금 떼기를 원하셨는데 그 떼기를 원하는 배 위에 올라갔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요? 베드로의 배인 거죠. 그리고 조금 떼기를 베드로에게 청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건 뭐죠? 배 위에서 배를 조금 떼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배를 땅에서 조금만 띄워주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필요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구절이 4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고 말씀을 끝났는데 4절을 우리 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군중들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바뀌셔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군중에게 말씀하셨는데 시몬에게 말씀하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필요를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필요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은 배를 띄기를 원하셨고 베드로는 그 요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필요를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필요 가운데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여러분 이 어부 베드로에게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보고 지금 대낮에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는데, 여기서 여러분 고기 잡으시는 분 계세요? 혹시 낚시 좀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많은 경험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낮에 가는 것보다 밤에 가는 게 훨씬 잘 잡니다. 여러분, 이유는 고기는 낮에 잠잡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보면 베드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필요를 보시고 그 문제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던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 이건 나의 이해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경험하고는 안 맞는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자신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지금 듣고 그물을 내리겠다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증거를 찾게 되고 증거를 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가득한 그의 증거를 받았어요. 자, 이건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평행선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필요의 삶을 타치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증거가 일어났어요. 순종함으로.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돼요. 한번 보십시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뭘 발견했을까요? 지금 예수님하고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깨달았던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소문의 예수님이에요. 그냥 배 좀 띄워줄 만한 필요를 채워드리는 예수님이에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필요를 아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가 예수님의 증거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나를 떠나달라, 이 말은 나를 지금 떠나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뜻은요, 내가 정말 이 사건은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메시아시군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군요, 이걸 깨달은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하고 우리하고 평행선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시점이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병을 하나님 고쳐주시기도 하고, 내가 기도할 제목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내게 정말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왔을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마치 여러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궁핍한 삶,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가득하게 채우시는 역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 줄 아십니까? 능력의 시작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의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부름이 능력입니까? 경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저처럼 모태신앙에서 자라온 사람들만 하나님 뽑습니까? 아니면 학식이 높은 사람, 학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요, 내가 주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채워주셨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좋은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안에서 어떤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여러분 이 단계까지 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하고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뜻 소문이에요. 소문.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타 종교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마치 그들에게 위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요즘 같은 여러분 시대 가운데 자꾸만 교회에서 성교회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요. 뉴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계란 투척을 막 하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이 지역이 이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여러분 나만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여러분이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이 우리 가정 안의 책임, 우리 교회 안의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평행선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난 후에 그가 통곡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난 다음에 그가 후회해가지고 은 30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결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통곡하고,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가 닭이 울 때 통곡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러셨는데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시작이 뭐냐? 부름받은 자의 시작이 뭐냐? 우리가 올해 이제 굳게 선적 살리라, 우리가 복음 앞에 서자,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이유는 올 한 해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자람의 목표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기억하는, 제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음의 시작이었던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우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이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얼마나 믿음이 영향력 있게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1년 동안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진로 가운데, 여러분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물질적인 문제 가운데, 궁핍한 이 문제 가운데, 우리의 정신적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결핍된 이 사회 가운데서 내게 있는 복음이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백신 맞고
여러분 좀 나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납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해결해 주셨든지 해결하시지 않으셨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업을 하고 주님하고 상관없는 기업을 하고 주님하고 상관없는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시대가 올 때 우리가 무엇으로 견디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그 제자는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 번째 마지막 관계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실까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이제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사람을 취하는, 평생 나를 따르는 사람, 평생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평생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바로 11절.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버려두고. 자, 여기 버려두고라는 단어를요, 이 신약 성경에서 한 200번을 넘게 썼어요. 근데 주로 사복음에서 많이 썼는데 그 사복음의 말씀을 제가 쭉 보면서 이 버려두고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른 것도 많은데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 바로 밑에 성경 구절을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5장 20절에 보여요. 예. 다음에 우리 설교할 때 나올 텐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썼을 때 여기 나오는 버려두고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변화됐다는 얘기거든요. 변화됐다는 얘기는 옛날의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옛날 것은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다른 의미가 뭐냐면 17장 34절 엄청나게 많은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버려두다, 그리고 완전히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 버려두고라는 이 버려두고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단절한다는 의미가 버려두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말은 이제는 다시는 어부의 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버려두고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뭐냐면 뒤에 있는 거 계속 쳐다보며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버려두고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나왔던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리고 다음에 나온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어요. 사람들이 내려놓음이라니까 그 처음 책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정말 굴지의 석학이고 박사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한국에 오면 교수 되고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책을 읽다 보니까 좀 착각하신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랬더니 내 직위도 돈도 명예도 박사학위도 이런 거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서
더 내려놓음이란 책에는요, 이제 2편인데 그 앞에다 그걸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내려놓음은 내가 추구하는 길과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부여하신 목적이 서로 다를 때 내가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목적을 붙잡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내게 있는 거 뭐 돈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이런 버림이 아니라 주님하고 나하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때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바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내려놓는 것은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찾고 선택하는 삶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계속해야 될까요?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순간적으로 이게 끝이 이거 절망이구나, 이거 마지막이구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라고 할 때까지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느려질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내려놓는 것, 내 목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삶을 보면 내려놓음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물고기 잡아서 그의 인생에 만족을 두고 살아갈 자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힘든 계층이 어디냐면 이 어부들과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1년에 6개월 이상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쪽부터 북쪽까지 오고 가는 기간이 걸립니다. 또 어부는요, 어떤 사람들이 어부냐면 태어날 때부터 어부가 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또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마치 우리나라에서 강원도처럼 되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 있어요. 그쪽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예루살렘 살다가 그 주위에 살다가 또 살다가 점점 물러가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갈릴리 호수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버림받았거나 실패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갈릴리 호수 주변에 모여 살아가요.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낫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베드로 장모의 집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얹혀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문헌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부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의 만족은 어디에 있어요? 고기 많이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갔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여러분 싸움박질을 하지를 않나, 부모님까지 동반해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은 이쪽에 저쪽에 세워주세요 하지를 않나,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있질 않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따라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록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이 놀라운 일이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지금 우리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단절하고 버려두고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 내려놓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하고 주님의 목적하고 지금 같은지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니까 그가 아니라, 여론이 이러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지, 내 뜻대로 가고 있으면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가십시오,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묵상하면서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